11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12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 7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제 이야기를 보면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게 됩니다. 부름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이사야가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7장부터 그 사역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사역을 시작하지만 이사야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완악해질 것이라고, 그 이야기가 우리 7장에 또 이제 등장하게 되거든요. 함께 그 얘기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이제 남유다의 아하스 왕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려져서 이게 사이가 좋아서 갈라진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사이가 나빠서 갈라졌는데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아하스 왕 때에 이제 아람과 이제 북이스라엘이 합쳐가지고 남유다를 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싸움은 이 강한 쪽이 이긴다. 또 다시 얘기하면은 싸움은 쪽수가 많아야 유리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남유다가 불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1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얘기가 됐다라는 것은 남유다가 불리했고 누가 보더라도 이길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가? 그게 이제 2절에 기록됩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사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아멘. 이제 그들의 마음이 흔들렸던 거예요. 왕의 마음도 흔들리고 백성들의 마음도 흔들렸던 겁니다. 그랬을 때에 이 아하스가 가졌던 생각이 뭐였냐면은,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이거 이길 수 있지?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좋아 라고 하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아수르와 동맹을 맺어야겠다라는 거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동맹을 맺었던 것처럼 나는 아수르와 동맹을 맺어서 이들을 내가 물리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었던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이사야가 등장을 해서 아하스 왕에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되냐면 이제 4절을 보면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힘이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얘네 아무것도 아니야. 너 그것 때문에 막 이러고 저러고 떠들지 마. 가만히 있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이제 그 당시 이제 보는 이 시야가 이렇다라는 겁니다. 이제 5절과 6절을 보면요,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라고 얘기를 하죠. 그들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힘을 합쳤고 우리는 강해졌어. 네가 보더라도 우리 이길 수 없겠지? 우리 이제 올라가서 너네 박살 낼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이사야가 이제 10절부터 보면은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아하스가 위기를 맞이했지 않습니까? 그 위기를 맞이했을 때 아하스가 내렸던 이 해결책이 뭐였습니까? 바로 아수르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자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사야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해결책은 그 아수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지금 너의 그 상황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구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12절을 보면은 아하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이 12절만 떼놓고 보면은 아하스는 굉장히 거룩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하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아하스는 아니요, 나는 이 문제 하나님께 구하지 않을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하스는 이미 그 이사야가 이런 말 저런 말을 하더라도 자기는 이미 뜻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수르에게 가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네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고 하느냐?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주 익숙한 구절입니다. 이 임마누엘이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님이 오기도 전에 네가 생각하는 저 적들은 무너지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반면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7절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즉 뭐냐면 너가 지금 아수르에게 붙어가지고 지금 쳐들어오는 이들을 너가 물리친다라고 할 때 지금 당장은 이길 수도 있어. 그런데 지금 오는 이 적이 물러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네 백성이 겪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18절부터 그들을 향한 경고가 일어납니다. 뭐냐면은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니, 그래서 그들이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더 큰 적들이 너에게 몰려와서 구석구석 다 차지하고 있을 거야. 이 올라와 갖고 거친 골짜기에,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골짜기에도, 작은 바위 틈에도, 가시나무 울타리에도 모든 적들이 와서 자리하고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그들을 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아수르 20절 보면은요, 아스루 왕으로부터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너네 전부 다 수치당할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치를 당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21절과 22절을 보면은 약간 조금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말이 나옵니다. 뭐냐면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이렇게 보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혹시 집에 암소를 기르는 분 계십니까? 집에 이제 어떤 양을 기르는 분 계세요? 없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암소와 양을 키우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동안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들이 이 가축들이었는데 다 없어지고 사람들도 없어지고 결국 이제 인구가 대폭 줄어들어가지고 너네 겨우 이걸로 연명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축복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네 이제 인구수 줄어들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이 얘기 보고 있는데 진짜 안타깝지만 이 시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시대의 출산율이 진짜 바닥이지 않습니까? 라떼라고 하긴 그렇지만 저 때만 하더라도 이 수능 볼 때 60만 명이 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군대에 60만 명의 장병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출산율이, 그러니까 60만이라는 거는 한 해에 적어도 60만 명 이상이 태어나서 수능을 봤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한 해에 태어나는 아이의 숫자가 28만 정도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 대학 절반 이상이 문 닫는다는 얘기고요. 군대도 더 이상 사람이 없어서 나라를 지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23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그루의 은천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에 찔레와 가시가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서 너희가 있는 이 나라는 아수르가 옴으로 말미암아 황폐하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사야 7장은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시작되게 되는 첫 사역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 첫 사역의 현장에서 아하스라는 왕이 배경에 있었고, 그 아하스가 보여줬던 행동과 그리고 아수르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의 결과들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삶에도 위기는 언제나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수많은 위기들이 오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연평도가 터졌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훈련을 할 때 연평도가 터지고, 그러면서 그때 대대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여기서 심각해지면은 우리가 탄을 신고 연평도로 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제가 말년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곧 제대인데 전쟁이 난다고? 라고 생각이 나는 것이죠. 아마 밖에 계신 분들은 아무렇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인생의 위기였습니다. 그때 이제 나가서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고 하나님의 그 교회를 위해 섬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가서 진짜 총 한 발에 죽을 수 있는 그 생각이 들었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저의 길이 군대였습니까? 군인이었습니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했던 저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위기는 계속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삶의 위기는 계속 오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흔들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흔들리게 된다라는 거. 흔들리게 될 때에 정말 우리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의 아하스가 어떻습니까? 옆에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읽는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삶의 위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없이 얘기할 겁니다. 너희 기도해, 하나님께 구해 라고 그렇게 얘기할 테지만, 그런데 이제 우리의 모습이 이제 12절에 기록됐던 아하스의 왕처럼, 아니요, 저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되게 거룩한 척하면서 저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고 교회를 나온다고 얘기하고 신앙 속에 살아간다고 얘기하지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위기 속에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방법들을 택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이제 청소년들 나와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고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고 홀리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곧 개학을 합니다. 시험이 오고 그 다음에 친구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문화와 유행과 이 문화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거든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위기가 올 때, 내 삶의 위기가 올 때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정말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유튜브가 아니라, 친구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갈 때에 오늘 본문의 이 아하스의 결과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7장의 말씀을 잠깐 살펴봤지만, 위기가 있었고 그 위기 속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은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택했던 아하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이제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내렸던 그 경고도 우리는 살펴보게 되었죠. 저는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인생의 위기가 있다면 하나님께 구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위기 속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관점과 사상이 우리의 눈에는 정답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께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은 청년들이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날입니다.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수련회 때 받은 은혜가 한 톨도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청년들이 교회의 기둥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일은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성령 충만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 문을 여셔서 주의 말씀이 새겨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다음 세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담당 교역자들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성장하는 우리의 미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